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에게 빼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나는 돌다들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 미명의 주님을 배우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가치가 있어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육신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영의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나가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바른 자세요 또 복받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처럼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품어 주옵시고 육체나 생활이나 영적으로 결코 찬바람이 불지 않고 춥지 않고 차갑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승리의 삶과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그릇되고 잘못된 거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 여러 가지 곤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육체의 질병과 관계의 문제 등등 주님께서 아시오니 헤아려 주옵시고 간절히 바라는 저들의 소원을 해결하여 주셔서 문제가 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풀어갈 때마다 인생이 재밌게 하여 주시고 더 차원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업그레이드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와 모든 가족의 일과를 주장하여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기업을 토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중독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또 44절에서 4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마지막 9절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였습니다. 생명의 떡,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떡이라는 말인가? 사람들은 이 말에 의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대원군 시절에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족속들이라. 그래서 말입니다. 60절에 보니까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 했는데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반응을 보인 사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 차원이 다릅니다. 대학원생과 유치원생 그 지적인 수준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생각과 사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려울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나서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때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3D 영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림이 안 보여요. 특수 안경을 껴야 이 3D 영화를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은 믿음의 안경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침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명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명과 차원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생명의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 그런 뜻이에요. 원어로 말하면 비오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바이올로지, 바이오 건강식품, 바이오 또 가전제품, 바이오 화장품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바이올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이오를 얘기하는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질적으로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인 것입니다. 바이오 그 생명은 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끝이 없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크게 이 생명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저 숨쉬고 맥박이 뛰고 몸에 체온이 있고 먹고 마시고 신진대사가 제대로 작동할 때 그래서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생명 또는 조금 세밀하게 말해서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심지어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메바도 생명이고요. 저 습기가 있는 곳에 이끼 그것도 생명이고 곰팡이도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물학적인 생명 그러니 식물 인간도 생명이잖아요. 살아있잖아. 두 번째는 정신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다운 삶이에요. 몸만 살아있으면 뭐해? 숨 쉬면 뭐해? 여러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계획하고 행동함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이 목숨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죠. 이 목숨 다하여 충성하리라. 이 목숨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리라. 바로 그 정신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한다는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있는 겁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 이것은 조회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고대 그리스의 말에 의하면은 생명이라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조회의 세계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비오스 세계 이것은 하나님의 생활 혹은 생계 문제, 현재의 삶, 사회적 물질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니까 15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바로 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조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바이오 정도의 영생이 없다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주님께서 이 생명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과 천국을 볼 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건 조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딱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의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안에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생명의 떡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디베라 그 바다 들판에 많은 여자아이 포함해서 기만 명이 모여 있는데 아주 작은 것 가지고 그들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 먹이고도 12광주일이나 남았어요. 우리 주님은 일하시면 항상 넘치도록 남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뭐 거친 말로 말하면은 배 터지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나 어떤 회식에 가면 먹고 음식이 남았다, 그건 뭐 한마디로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표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 들판에 따라왔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형이상학적이고 세속과는 다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고매하고 훌륭한, 한마디로 말해서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그 말씀을 잠깐 듣다가 갑자기 배고픔이 온 거예요. 영적인 걸 추구하다가 배고픔이 왔어요. 그 말씀해 보니까 저들이 배고파가지고 그때부터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귀에 안 들어와.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저들이 배가 부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배 부른 후에 말씀이 잘 들어오는 거야. 배고픈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삶 속에 육체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체, 배고픔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지. 그래야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일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아니 한 끼만 좀 늦어져도 허기를 느끼게 되잖아요. 갈구하고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쌀떡에 쌀이 떨어진 사람은 정말 서럽기 그지 없어요. 배고픔, 소름, 정말 힘든 겁니다. 북한 사람들 먹기 살기 힘들어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인 것, 우리 먹는 것도 좋지만 자유를 달라, 정신적인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사육하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인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 배고픔보다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 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그래요. 대표적으로 한 인물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원의 관원이고요,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배고픔이 없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우선 배부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배고픔이 없었어.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유대의 관원이고 학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배부른 사람이야. 그런데 왜 주님을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그의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 배고픔이 있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우리 인간 저 실전 저 깊은 곳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배고픔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정신적인 배고픔도 못 느껴. 그냥 돼지처럼 먹고만 그것만 추구하려고 그래. 조금 배부르면 정신적으로 좀 고상하게 책도 읽고 또 문화적인 생활도 영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향락으로도 또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그것.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그런 그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웠는지 몰라. 남편이 5 정도 되면요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졌을 거예요. 그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때는 잘생긴 사람하고도 살았을 거고 또 사회적인 신분도 좋은 명예가 있는 사람도 살았을 거고 또 돈도 잘 버는 부자하고도 좀 살았을 것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하고 살았을 것이고 몰라 또 뭐 교수하고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 경험해서 그래도 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분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의 길에 영생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을 다 내놓으셨어요. 피를 다 내놓으셨어. 먹으라고. 먹으라고.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상에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섭취합니다.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먹어요. 어디로 갑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밥이. 양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마찬가지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많이 섭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듯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시너지가 나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잘 믿고 더욱 이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라노에 가면 대성당의 정문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첫째 문 위에 장미꽃의 화환이 그려져 있는데 그 밑에 기쁨은 항상 있는 것이라. 그러나 순간이라. 있어도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에 고통받는 모든 것들도 있지만 그것도 순간이라. 마지막 중앙문에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쁨과 고통의 차원을 넘어서 영혼에 들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생명의 떡이 우리를 늘 배부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에 있어서 힘이 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생명의 떡인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요, 위에 차원이 잘 안 되면 밑에 있는 차원도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항상 생명의 떡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길을 힘차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진정한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도 느끼지 못해
그저 저차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디베레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영생의 떡이 필요함을 알게 하신 것처럼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과 더불어서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의뢰와 행복이 넘쳐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이 있는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시간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항상 드리고 나누고 쓰고도 낙을 즐기면서도 남게 하여 주옵시고 배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윤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셨으니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각종 병마를 쫓아버려 주옵시고 나음을 입어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얼굴빛이 청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성인병과 부인병 그리고 정신적인 병에서 노인함을 받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제 5장 6부 근육과 뼈마디 모든 조직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병은 근원인 암이라든지 또 염증 그리고 혈전 등 그 외에 곰팡이나 바이러스를 다 몰아내버려 주옵시고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님 도와 주옵시고 가난도 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혹이라도 자세나 관계가 틀어져 거들랑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의 공격이 없게 도와주시고 사건 사고에 연루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선하 형통하게 하시고 감사할 일 만족스러운 또 하루가 되고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혼자는 역부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늘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갑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더 큰 좋은 영화로운 일이 일어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영혼이 만족되고 육체가 더 건강하고 여러분의 생업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잘 되고 여러분의 가족도 어디 가든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신무가 위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쟁에 있는 분들 또 배고픈 저 북한 사람들 그 외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있는데 주 먹여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깨닫고 그들이 배부름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이 미명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때문이죠. 육체와 더불어서 또 정신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참으로 생명의 떡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의 그 속성대로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신적인 그 배고픔 더 나아가서 영적인 배고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니고데모가 나중에 다 깨닫고 주님의 장사에 그가 준비하고 또 참여한 것처럼 그런 전인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영육간에 고상하고 존중받고 남에게 참으로 선한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생활의 병을 고쳐주셔서 오늘도 개선되게 도와주시고 호전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건강하고 기운이 넘쳐나는 영육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취업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은 잘되고 생업이 왕성하고 직장에서도 존중받고 또 참으로 예우가 좋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관계도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모든 이웃과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